3절에 로마서 9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로마서 9장을 강의하면서 계속 묵상하다가 이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 여러분 성경책에 로마서 9장 위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있죠? 시작.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그것이 오늘 로마서 9장을 강의하려고 하는 주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약속의 자녀고 또 누구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이 로마서 9장을 강의하려고 딱 성경을 대하는 순간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을까?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 가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내 동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을 이 글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내 성도들이 온전히 이 복음을 듣고 깨달으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정말 저들이 복음의 일꾼, 진짜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진리의 일꾼이 될 수만 있다면 말이죠.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성경에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세상 얘기로 그냥 교회 와서 재미를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춤출 수 있는 진짜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바로 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 동족이 누구냐? 누구죠?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6절입니다.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럼 여기 봐요. 내 동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고 그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고 약속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고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자, 오늘 본문에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럼 이제 위에 봅시다. 약속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오늘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브라함 자손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럼 다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자. 그럼 이삭으로 태어난 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9장 8절 시작.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다시 이삭의 자손을 이삭의 여기 다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는데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의 자녀란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갈라디아 4장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면 약속의 자녀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29절에 그 약속의 자녀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함과 같이. 그러면 약속을 따라 난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난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오직 이삭.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약속을 따라 난 자다. 약속을 따라 난 자는 또 다른 말로 성령을 따라 난 자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입은 자, 성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뜻이죠.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뭐죠? 성령을 따라 난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보세요. 자, 너희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지요. 다시 자 읽어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스도 누굴 말해요? 예수를 말하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예수가 왜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입니다. 6장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첫째 것이 무엇이고 둘째 것이 무엇인지는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첫째 것을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하고 둘째 것은 둘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9절에 세 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그 첫 번째 언약이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첫째 것이 결함이 있어 문제가 있어서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8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결함이 있어서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을 뭐라고요? 새 언약이라고 한다. 믿으면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첫째 것이 결함이 있어서 둘째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체적으로 다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왜 왔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첫째 것이 뭐라고요? 첫 언약, 옛 언약이 결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둘째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둘째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려고 새 언약, 그 바로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 중요합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이러면 새 언약의 일꾼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난 자, 바로 약속의 자녀를 말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성령을 따라 난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시려고, 그 말은 다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다. 같은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 뭐야? 첫 번째 언약으로 살지 않고, 첫 번째 그것은 결함이 있었다 그랬죠? 그 살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이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함이니, 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으로 말한다면 둘째 것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첫 번째 언약은 결함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요 둘째 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나님 해주시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놀라운 것은 성경 전체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점점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새 언약 복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 그리스도의 것, 새 언약의 일꾼, 다 같은 말인데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죠. 아멘. 지금 약속의 자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거죠. 약속의 말씀.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랴 하심이라. 그럼 약속의 말씀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목사님이 그냥 말씀을 갖다 다 두드려 맞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아브라함이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뭐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식. 아까 약속의 말씀을 뭐예요? 100세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 주신 걸 그걸 뭐라고요? 복음. 약속의 말씀을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길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이롭게 하실 걸 미리 내다보고 99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제 99이잖아. 아까 뭐랬어요? 명년이라 그랬죠? 내년에 아들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거죠. 99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누구나 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해가 되죠? 이방인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믿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다시 읽어봐. 시작.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99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 볼 때마다 막 감동이고요.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내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후손을 누굴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 누굴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뭐요? 그리스도란 말이야. 다시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하늘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내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여기서 말하는 후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인가요? 아멘. 그 다음에 자 18절. 그리고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여기서 후손은 누굴 가리킨다고요? 오직 하나 아브라함의 후손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킨다 했잖아요. 누구? 예수. 다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을 하셨으니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 3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아브라함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이롭게 여기셨다. 그런데 7절에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 여러분 그전에 다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다 이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4장을 하면서 그 전에 다 강의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그럼 봅시다. 자,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만, 다시 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진정한 아브라함이 되십니다. 아멘이죠. 그럼 이 믿음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진짜 약속의 말씀은 뭐냐? 그 믿음을 가진 자만 아브라함 것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가지고는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왜 내 믿음은 맨날 흔들리느냐? 그건 믿음이 아니고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은 날마다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뭐라 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수없이 얘기했죠.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생겨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되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고린도서 2장 16절에 말했어요. 너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었다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들려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들려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알아듣고 있나요? 다시.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한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삭에부터 난 자가 누구냐? 약속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말한다. 믿으면 아멘. 그게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은 뭐냐?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를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시작. 그래요. 미안해요. 너무 길게 해서. 다시 잘 봐요. 약속의 자녀는 누가 약속의 자녀면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를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알았죠? 다시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주시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누구냐? 그리스도단 말이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어디 있냐? 우리 마음에 계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바로 약속의 자녀는
바로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내 양은 뭐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유튜브로도 몇 번씩 들으면서 반복해서 들으셔서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먼저 정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되새겨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